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잖아. 근데 여기 안 보여. 여기 있어, 잠시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1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표지면에 있으며 사도신경으로 신앙곡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도동문 12번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정말 도동문 12번 시편 32편에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의 존재를 감시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서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라고 나를 부르시오니 내 죄인이 많아 여름 가운데 마루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목사 원망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외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연결. 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존전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은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고 회심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순종으로 한 주간을 살아온 귀한 성도들인 줄 압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다짐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온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나 적지 않은 주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주의 말씀과 멀어져 있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에 넘어갔고 우리의 처지에 우리 자신이 없어서 이겨본 기억이 없어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벌써부터 허물어져서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되 그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이후로는 주의 말씀만 순종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에 권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새롭게 주를 순종하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주의 존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존전에 오를 수 있도록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또한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삶의 환경과 처지가 막혀 있다면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발돋움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고 주님께서만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수 있사오니 우리 온 성도가 모여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조국교회가 마음껏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부터도 주변의 방해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1장 부르실 때에 드리신 예물과 우리들을 헌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드린 예물과 우리들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만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체험한 주의 자녀들이 삭개오와 같이 재물을 팔아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혹여나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있다면 4배나 갚을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그 마음을 헤아릴 때까지 갚아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며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친 예물이오니, 예물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꺼이 사용되어져서 예물을 흠량하시듯 우리도 흠량되어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도, 함께 예배드리는 종들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세워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기억되어지고 주의 말씀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은 11절부터지만 연속되어져 오기에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유유를 따라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을 불러 그들을 문안을 주시되 내가 거기까지 장사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않아 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할 것을 가르쳐 주는 줄.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주님이 잘못된 청사했으니 열고 그것을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분으로 사두어 썼나이다. 당신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소원하리라. 당신은 보지 않는 것을 취하고 듣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험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제가 내 이름을 왜 주지 않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멸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님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그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여정을 가지는데 출발하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10문화로 10사람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너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와서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수분에 사두었다가 자 가져가십시오. 당신 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어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를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를 1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그 빼앗아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10문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10문화를 가지게 된 것이죠. 또 반대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심히 해서 5문화를 남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그 행한 대로 남겼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또 하나 더 있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삭슬,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열심히 일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상, 직역하면 싹이죠. 거기에 합당한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10문화 분야가 순식간에 열심히 일하면 10골을 주고 대충 일하면 1골만 주는 것처럼 오해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설교하는 대다수의 설교자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의 그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떤 충격이 있었는가 이거 살펴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10문화 비유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원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건을 보고 누가가 그 사건을 전해들었거든요. 누가는 틀림없이 전해들었습니다. 전해듣고 난 다음에 본문을 기록함에 있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풀어 설명하자는 거예요. 최소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록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은 바로 앞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삭개오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한대요. 이 비유는 문화 비유입니다. 그죠? 이 문화 비유를 더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인원이라고 왜냐하면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얹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열심히 해서 또는 열심히 헌금해서 10배를 남기고 5배를 남기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문화 비유하고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걸 같이 뭉쳐가지고 똑같은 의미로 파악해버리거든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뭐 20억, 10억, 몇십억 되는 돈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게 한 100데나리온쯤 되는 건데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어나는 3개월치 연봉, 3개월치 월급을 모아놓은 게 이 돈입니다. 어떤 문헌을 보니까 어떤 문헌이라고 할 까지는 없고요. 카이사르가 갈대아 지방을 정복하러 갈 때 군사들에게 나누어 준 연봉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쯤 되느냐 하면 225데나리온이에요. 카이사르가 자기 군 병사들을 데리고 1년 연봉을 정해서 군인으로 직업 군인으로 움직이는데 225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잖아요. 반년치 월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물론 4분의 1은 한 반 정도 되는 거지만 이쯤 되면
이 돈이 한 1,600만 원, 뭐 1,500만 원 그쯤 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야 내가 먼 나라 갔다 올 테니까 재영아 너 장사 한번 해봐라. 은빈아 너 장사 한번 해봐라. 장사하라고 돈을 1,600만 원 줬어요. 1,600만 원을 가지고 집사님들 무슨 장사할 수 있죠? 이게 진짜 애매한 돈이거든요. 사업을 크게 펼치려니까 펼칠 수도 없고, 이 사업을 펼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인의 말을 어길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돈을 뭐 잘못했다가는 1,600만 원 가지고 뭘 시작했다가 망쳐버리면 홀라당 날아가 버리잖아요.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더구나 지금은 왕이 바뀌는 이런 정세인데,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인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거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에게는 남아있는 아들이 한 세 사람 정도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필립이 있고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제일 먼저 왕위 정탈권에서 힘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켈라오예요.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가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헤롯 대왕이 유대 전역을 다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헤롯 대왕, 그레이트 헤롯이야. 이 사람이 BC 4년경에 죽거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쯤에 탄생을 보고 죽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가지기 위해서 헤롯 아켈라오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인정받아 오겠다고 출발합니다. 출발을 했어요. 남아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 게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바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정권이 또 바뀌어버리면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절단 50명을 꾸려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요? 로마로. 먼저 뒤로 가서 로마 황제한테 우리는 이 사람을 왕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올려보내요. 그렇게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가보니까 로마 황제가 왕권을 나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켈라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 아들에게 나누어서 왕위를 주자는 거죠. 이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어떤 사람은 이두메 지방을, 어떤 사람은 갈릴리 지방을 나누어서 줘버리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4분의 1왕, 분봉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위를 일단은 받아왔기 때문에 한 반 정도만 성공하고 돌아왔어요. 이 사건이 역사 속에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차용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사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바로 직전 사건이 삭개오 사건이거든요. 삭개오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인정한 겁니까? 세리상. 예루살렘을 근방한 주위 사람들 중에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 중에서, 또 유대 전역, 사마리아 온 전역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떨거든요. 그 치를 떨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여우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음을 두고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은 18장, 오늘 본문이 19장이고요. 1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재판관과 과부, 열심히 강청하는 과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기도할 때 세리, 부자 가난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눈먼 거지, 우리 바로 앞전에 19장 앞부분에 있었던 삭개오, 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 유대 사회에서 다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아켈라오를 비유를 들게요. 아켈라오가 가지고 와서 왕권을 가져가 전체 왕권을 장악한다면
헤롯 대왕 밑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 계층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득권을 다 놓아야 돼요. 사회가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켈라가 왕위를 가지고 왔으면, 하지만 반대로 지금 현재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켈라가 왕권을 다 전체 왕권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모습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나라도 보수가 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진보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죠? 보수가 가지고 있다가 진보가 잡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회가 지금 막 혼란스러워요. 진보가 잡고 있다가 다시 보수가 잡으면 사회가 어떠할까요? 또다시 혼란스럽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보수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 밑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새로운 정권을 들어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 빼앗겨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정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이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회가 지금 빨리 뒤집어졌으면. 쉽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뭐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지만, 교양이 있어서 안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사는 걸로 점점 더 올라가고, 우리같이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살아가고 거의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쟁 났으면 뭔가 좀 뒤집어져가 싹 다 썰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 다시 출발점을 다시 시작했으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또는 어린아이, 대우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뭐 과부들, 눈먼 거지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아온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위를 쟁취할 것이니까, 정치적인 왕이 될 거니까 이제 뒤집어주는구나, 환호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반대로 그 수만의 인기를, 2만 3만의 인기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올라오는 게 몹시 불편한 거죠. 올라오는 어느 순간에 이게 정권이 뒤집어져서 사회가 혼란해질지 모르고,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있었던 예수님의 AD 30년이라면 이제 한 BC 165년, 뒤집어 한 190년, 200년으로 합시다. 헷갈리니까, 그죠? 한 200년 전쯤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다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를 압제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중간교 공부할 때 했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돼지로 제사 드리게 하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막 이렇게 압제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탈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앞장섰던 배신자들을 척결하면서 유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돼지로 제물 드리는 거, 마음대로 제사장 되는 거, 이거 다 죽여버리고 척결해버리고 쫓아내는,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수전절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걸 예수님 당시에도 기념하고 지켰어요. 이들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들이 이길 상황이 아니었어요. 강원도만한 그 조그마한 땅덩이에서 헬라 제국에 아무리 네 개로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그 셀주쿠스 왕조하고 싸우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것을 그런데 문제는 이거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당시 로마하고 헬라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유다는 자연스럽게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에 승리한 거죠. 그 승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개선문처럼 들어왔던 유다 마카비 왕을 사람들은 우와 메시아다라고 칭송할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이전에 헬라 제국 셀주쿠스 왕조가 압제하고 있을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마카비 왕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숙청하잖아요. 완전 사회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로부터 200년이 지났습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는 정권 속에 새로운 왕이 하나 들어서는 아켈라오 그 아들이 들어서는데도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아주 자기 척경만 살려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 바뀌는데 사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헤롯 아켈라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군봉왕으로 책봉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온 민중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곧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 사회는 이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일부, 반대하는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겁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보는 진보대로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왕됨을 원하지 않고 있죠. 보수는 그렇고요. 진보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제 왕권을 쟁취하면 이거 내가 뒤집어가지고 다 죽여버려야지.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연속된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라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복음을 만나는 그 순간 변화되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고 새로운 다짐을 살기를 꿈꾸는 자기 전재산을 반텀이나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여러분 전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라 하면 자신 있으세요? 내가 혹시 잘못되게 버렸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사익을 취하는 것이었다면 4배나 갚아내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내가 그거 하겠다고 다짐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일어나는 정상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덧붙이기를 10절 말씀에 뭐라고 붙였다는 겁니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거기에 덧붙여 설명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급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느냐 하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왕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죠.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금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헌금해 놓으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다 쌓여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될 거라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뭐나 비유로요? 자, 정권을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 하면 어떻습니까? 장사하다 망쳐버리면 어떨까? 별의별 고민들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10중 8구는 거의 한 7명 정도는 입 다물고 대표적인 3사람만 나왔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입 다물고 다 싸두었던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내가 수분에 사두어서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으로 내가 무수하였기 때문에 내가 괜히 거들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왕권을 가져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 수건 사가지고 묻어둔 사람들이었지. 그 돈을 풀어서 장사했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그 정세가 혼탁한 상황 속에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지금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정상적인 관행은 정상적인 사람은 장사 안 해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묻혀두고 싶었죠.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빨리 경제를 뭔가 이렇게 해야 돼요. 뭘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뭐를.
가족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칭찬은 듣고 있지만 누구에게만 칭찬 듣고 있습니까? 새로운 왕에게 칭찬 듣고 있는 거예요. 왕권이 안 바뀐다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보수가 정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보수가 기득권을 가지고 현재도 가지고 있어요. 진보가 정권을 가지고 보수의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좀 싸우지 말지,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한테 피해가 없거든요. 여러분, 보수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하고 진보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큰 혜택이, 결정적인 혜택이 달라집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그대로 가기를 바라요. 수건에 꼭꼭 사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금만 안 잊어버리면 다행이라는 거죠. 장사하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그 왕권을 가져오는 사람을 철떡같이 믿고 장사했는데 만약에 그 왕이 안 하고 그 왕이 실각이고 다른 왕이 들어서 버리면 이거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결국 왕위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고, 왕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왕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오는 사람, 새로운 왕이 들어오는 것은 언제든지 숙청이 따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달란트,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언제 숙청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괜히 이 사람 편에 들었다가 이 사람 왕위를 안 들고 오면 다여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또 기득권 쪽에 손을 들고 있다가는 이 왕에게, 새로 등극하는 이 왕에게 숙청을 당할 것이거든요. 어느 쪽을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왕좌왕하는 속에 사람들 기본적인 성향이 어떠냐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안일함하고도 나태함하고도 어울리거든요. 괜히 뭔가 했다가 뭐 하지 말고 하던 대로 그대로 했는데요. 뭐 핑계가 되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정권이 뒤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권이 유지되는 겁니까? 사회가 뒤집어지는 겁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권이 유지되는 사람도, 사회가 뒤집어지는 상황도 이 사람들이 하기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한 사람들 편에 안 서는 겁니다. 세리들 편에 서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 애매모호한 이 한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 오시는 그 메시아, 오실 새로운 귀인 아켈라오라고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귀인이 예수님으로 상징되어지라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오랜 기간 장사할 만큼 시간이 있는데, 얘들아, 너희가 너 애매모호한 그 한 문화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아라. 한
한 문화 1600만 원 되는데 여러분들 목숨을 거시겠어요? 정권이 확 바뀌는데 목숨을 거시겠어요? 목숨 안 걸어요. 한 달라도 목숨 걸어요. 몇십억 되는데요. 그 당시 몇십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열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꿈꾸는 사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사는 부자 사람 떵떵거리던 저 사악한 사람들이 다 실각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또 부자는 부자대로 평안한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사회가 안정적이에요. 그죠? 안정적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원치 않는다. 이런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매모호한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애매모호한 그 한 사람, 그 한 문화에게 관심을 가지는 나라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준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숨겨두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권이 뒤집어지기를 원하겠지만,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권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잃어버린 그 한 문화와 같이, 아니 그 주어진 그 한 문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애매모호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남겨두는 이 사람들은 열매를 10개 남겼다, 5개를 남겼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는 겁니다. 이 애매모호한 것.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1년에 한 1600만 원 가지고 살라 하면 뭐 살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1600만 원에 목숨 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요즘 뭐 TV 나오는 쿠팡은 뭐 100조 원 뭐 이러던데 100조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감이 안 와요. 감이. 예전에 우리 꼬맹이 중에 하나 뭘 계산하면 치킨으로 막 계산하더라고요. 그 치킨이 몇 마리인데 몇 마리쯤인지 아세요? 100조쯤 되면 가늠도 안 돼요. 가늠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유함들을 세상에서 지금 구가하고 있는데 1600만 원에 생명을 건다고요? 아니잖아요. 그 애매모호한 돈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18장, 19장, 20장은 계속해서 과부, 세리, 어린아이, 눈먼 사람, 세리장, 그리고 과부의 두렵던 흥금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문화에 애매모호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과부라고 완전 거지였겠어요? 버럭저럭 살아가요. 이 당시 다 못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서 혼자 내비둬도 잘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애매모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애매모호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아보셨습니까? 목사에게는 목사는 왜 늘 앞에 서 있으니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목사에게 잘 보이면 뭐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그러나 애매모호한 그 한 생명한테, 조용히 교회를 왔다 다녀가는 그 한 생명에게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거기에게 마음을 쏟아놓으면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어떤 신앙의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곳에 확 뒤집어지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꿈꾸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또 이 체가 안정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조국 사회로 바라본다면 보수다, 진보다,
기독교에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보수에다가 목숨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나라의 한 당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게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그 애매모호한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애매모호한 우리 주위에 애매모호한 성도들을 찾아서 그 생명들을 찾아서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알아요. 아예 주의 왕권을 거부한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아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 사람 죽을 거예요. 그건 별로 우리가 관계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그 한 문화에, 그 한 생명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마음을 쏟는다고 해서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쏟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생명,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그 생명, 교회에서 묵묵히 조용히 왔다가 떠나가는 그 한 생명, 교회에서 별말하지 않는 그 성도, 아니면 그저 와서 달라고만 하는 그 가난한 그 사람, 그에게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 마음을 쏟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알아요.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꿈꾸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알고 잃어버린 그 한 생명에게 마음을 쏟아내는 한 주간 이 시간 이용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지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가 두려워하며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그 한 생명을 찾아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는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젊음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인 우리들은 잃어버린 그 한 생명, 애매모호한 그 한 생명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줄 알고 그 한 생명에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는 나와 여러분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보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미국에 있는 용훈이도, 캐나다에 있는 수영이와 윤호도, 또 중국에 있는 은지도, 또 파주에 있는 동균이도, 서울에 있는 은규도, 또 수원에 있는 은채도, 또 승민이도, 종택이도, 울산에 있는 우리 정민이와 다겸이 부부와 그 태중의 아기도, 또 이 자리에 와야 되지만 못 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곳인 줄 알고 충만하게 마음을 쏟는 것이 어떠한가 고민하며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맡겨두신 그 생명들을 우리들이 그 생명들에 마음을 쏟으며 결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곳에 마음을 쏟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쏟는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질 수